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그 금강경을 시작하는데, 네, 금강경은 책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 있어요. 사람과 사람, 한문을 보면 사람 인자가 있고 또 인간 간자가 또 따로 있잖아요. 인간 할 때 그 사이 간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인자는 객체를 뜻하는데 인간은 사람 하나를 뜻하지 않죠. 한문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인, 간. 이게 뭐예요? 사이 간자잖아요, 그죠? 네. 네. 그 사람과 어떤 다른 거의 관계, 간격이 인간이야. 그러니까 내 개인 하나는 인간이 아니야. 내 개인은 사람이야. 인간이려면 나 혼자 있으면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나 말고 다른 것과의 관계를 형성했을 때 그때 인간이라고 이제 우리는 칭해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금강경은 어디에 있느냐? 이와 같이 사람, 인간 속에 있거나 인간과 만물 사이에 관계 속에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생활을 보내시면서 자신을 경험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조하면서 온몸이 아주 이 어깨부터 다리 아래벽이 별로 좋지 않은 게 몸이 그래서 어제 눈밭에서 오랜만에 눈밭에서 올라가느라고 그 60이 넘으신 아주머니들 옆에서 케어하느라고 돌산에서 그냥 봉 미끌 제 혼자 몸 가르기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코스였는데 눈이 많이 오는 바람에 같이 케어하느라고 많이 몸이 힘들었구나 하는 걸 알아차렸고요. 그리고 주중에 느낀 거는 우리가 이렇게 금강경 2시에 수업하는 게 카메라로 해서 페이스북에 올라가는데 어릴 적 그 같은 학생회에 있던 동료인데 오랜만에 술 먹을 때만 보는 친구인데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밤늦게 네. 한 잔 먹고 저도 한 잔 먹은 상태였고 그래서 아니 그 방송에 나오던데 그게 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 그래 나다. 그러냐? 술 좀 뭐 많이 먹은 것 같지 않았는데 하여튼 그랬는데 그래 나다. 그리고 그냥 몇 번 안 하고 끊었어요. 끊고 나서 아주 후회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야 너도 나와. 이 한 세상 사는 거 뭐 시간도 별로 얼마 안 남았는데 같이 나가서 공부하자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면에 왜 그랬을까? 그 생각이 들면서 이 친구하고 내가 왜 경쟁심의 마음이 있지? 아직까지? 이런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제 입정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하고 이제 우리가 입정을 했는데 그 스트레칭 하면서 몸에 자극이 느껴졌겠죠? 여기저기 쑤셨다. 그래서 몸에서 자극을 알아차림하고 바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어제의 일이 그렇죠. 어제의 일이 기억이 작용이 됐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이제 팔식 아래아식에 우리가 유식에서 우리 의식을 8가지로 나눠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함장식이라 그래서 아래아식의 기억이 모두 이렇게 저장돼 있다 그런 의미인데 현실 상황에서 이 바깥 경계에 부딪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 기억, 경험 이게 같이 작용이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부처님 말한 연기법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 원리가 그거거든요. 그러면 그 연기법을 왜 가르쳐 줬느냐? 그 원리를 왜 인식시키게 했느냐?
왜 인식시키게 했을까요? 업장 소멸하라고? 네. 그래요. 어떻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요. 그걸 알면 어떻게 업장 소멸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것이면하면 저것이면한다는 걸 안다면 내 지금의 마음을 멸하면 내 업장도 멸할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동안 조금 공부를 좀 하셨구만. 그 원리는, 물리적인 원리는, 우리는 대상을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 누군가가 나에게 태클을 건다든지, 무엇을 헤쳐나가야 된다고 그러든지, 누가 나에게 비방한다든지 그런지, 그러면 바로 우리는 어떻게 작용을 해요? 그 화를 내, 그 사람한테. 그 나에게 나타난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것을. 그죠? 다 그렇죠. 네, 다 그래. 근데 이것에 인해서 뭐가 작용된 거야? 이 사람이 욕을 하니까 나에게 뭐가 작용된 거야? 화가 작용된 거야. 그러면 내 바깥에 있는 거 조종하기가 그나마 쉽습니까? 내 안에 있는 거 조종하기가 쉽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게 그렇지. 내 것. 그나마 내 안에 있는 거 조종하기가 쉽잖아. 소유권이 나에게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 쉬운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소유권이 남에게 있는 거를 꼭 어떻게 하려고 그래. 바꾸려고 그러죠. 예. 돈도 꼭 남의 주머니 있는 거를 뺏으려고 그러죠. 탐을낸다 이 말이야. 내가 지금 100원 가지고 있는 거는 잊어버려. 남이 가지고 있는 거에 관심을 갖는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내가 100원 가진 것을 잊어버리니까 나는 지금 갓난해요, 안 갓난해요? 갓난하지. 근데 내가 100원 가지고 있는 걸 인식하면 나는 물질 갖고 있으니까는 부자죠. 인식이 이렇게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식의 문제야, 인식의 문제. 인식의 문제. 이거는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해야 돼. 제 말을 통해서 여러분은 계속 여러분 생각을 되감기를 해야지. 내 말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받아들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냥 제 말을 통해서 내 의식이 어떻게 작용했었지 전에, 또는 지금 어떻게 의식이 작용하지, 이것만 계속 보면 그것이 금강경이고 거기에서 깨달음이, 진정한 깨달음이 나와요. 이게 신신명에서 나오는 호리유차 천지현격이란 거예요. 요 정점이 호리, 털끝보다도 더 작은 순간을 호리라고 그러거든. 그 유차, 차이가 있으면 순간에 인식하기도 힘든 순간에 그 잠깐의 차이만 생기면 하늘과 땅 차이가 나버린다. 그러니까 그거는 정신을 차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차려야죠. 그러니까 바로 놓친 거야.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자기를 놓쳐서 빠지는 거예요. 정신을 놓고 있어야지. 정신을 놓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이런 거야. 가만히 있어야지.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친구하고 이제 오랜만에 통화를 했는데 경쟁심을 느꼈다. 그거를 들으면서 저도 상당히 공감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본능적으로 물리적으로 경쟁 구조를 갖는 대상이 누구죠? 이 세상에 나오면 엄마, 우리 형제 자매? 친구? 형제죠, 형제. 형제. 제일 가까운 형제죠. 그래서 형제 간의 경쟁심이 상당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부모는 만약에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잖아요. 근데 부모는 그걸 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형제는 배신감이 크죠. 거의 못해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기본적으로 경쟁 관계예요. 첫 아들을 낳으면 엄마 아빠 외에는 자기 혼자잖아요. 근데 이제 경쟁 상대가 없어요. 그런데 둘째가 났어. 그러면 일단 자기가 기득권이었는데 일단은 기득권이 이제 손상이 오죠. 근데 둘째는 태어나 보니까 누가 하나 이미 있어. 아니 나보다 훨씬 저 사람이 유리한데 나는 핸디캡을 안고 태어났네. 이렇게 된 거예요. 3년 터울이다 그러면 3년 벌써 엄마의 사랑을 벌써 받았겠네. 예를 들면
이게 무의식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경쟁자죠.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 심리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사회 시스템화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유교적인 형태에서 상강오륜? 그런 상강오륜 같은 그런 형제지간에는 우애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인식시킨 거죠. 세뇌시킨 거죠. 그래서 그 잠재의식이 경쟁, 형제 간에 일으킬 잠재의식을 초기에 이렇게 숨기려고 소멸시키지를 못하지. 숨겨놓으려고. 근데 이제 지금 그런 현상이 없어졌잖아요. 그런 교육이나. 그러니까 지금 각자 개인의 중심이요. 그리고 개인 존중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예전하고 많이 달라요. 형제지간도 그런데 친구는 어떻겠어요? 더 경쟁적입니다. 그래서 친구 안에는 그래서 동창회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외제차라도 리스에서 가져가고 차 좋은 거 뽑으면은 인사도 주차장에 가서 하려고 그래. 자기 차 앞에 딱 서가지고 그리고 이게 밥값도 내가 낼게 막 서로 내려고. 네, 서로 그게 우정이다 좋게 보면 우정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이제 보면 다 경쟁의식이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는 없으니까. 그런 현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그냥 받아들이면 돼. 내가 친구를 통해서도 그렇게 막역한 친구인데도 경쟁의식을 갖고 있구나. 내가 형제지간인데도 경쟁의식을 갖고 있구나. 그걸 내 안에서 일어난 거니까 일단 내가 받아들여야 돼. 인정을 해야 돼요. 진정으로 인정하는 연습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게 인정이 되면 그 다음 일은 스스로가 풀려져 나가요. 배울 필요가 없어요. 네, 다음 분. 저 같은 경우는 일기도 입제를 하고 나서부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물론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는 없어요. 제 마음속에. 그런데 목탁을 치면 목탁에 집중을 하게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는 어떤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소리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무 어떤 잡념이 없어지잖아요. 그거를 내가 어느 순간에 알아차렸어요. 그래. 그러다 보니 지금 생각이 내가 생각할 때에 정말 생각을 하자고 하고 보자면은 생각하는 면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금방 이제 또 그런 것을 좀 많이 알아차렸어요. 그 기도할 때마다.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금방 김수사님이 금방 그 동창을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안 하고 왔다. 깜빡 잊고 이제 세상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같이 공부하자는 금방 그 순간에 그 말이 내 머리에 와서 탁 꼽히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그 단어가 지금 스님이 나는 거기에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 말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아차렸어요.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인가? 그것은 처사님의 생각일 뿐이다. 혼자 그냥 그 생각에 본인의 생각이지 과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건 아니다. 그렇잖아. 시간은 그냥 있는 거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거니까. 근데 혼자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나를 알아차렸어요. 그래요. 이제 우리 금강경이 끝날 쯤 되니까 우리 원유 스님이 정말로 이제 그동안의 법력이 슬슬 이제 열매를 맺는 느낌이 드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목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불구는 그러니까 불교에서 예식에서 사용되는 모든 도구는 수행의 도구예요. 수행의 도구. 뭐 예를 들면 이제 목탁을 치잖아 우리가. 목탁을 이제 대중들이 목탁을 딱 치면 이렇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의 사인으로 생각하잖아. 대중을 응집하기 위한, 이렇게 움직이기 위한. 그러면 수행하고 관계없죠. 호루라기를 한 번 불면은 반배하고 두 번 불면은 삼배하고 이렇게 정해놓은 거라 기능의 차이는 없는 거죠. 도구의 차이는 전혀 도구만 변했을 뿐이지
그렇게들 무의식에서 많이 인식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스님들 중에서도 많이 그렇게 착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원유 스님이 그 말을 하는데 극히 제가 동감을 하는데 스님들도 어느 순간 출가를 하고 10년, 20년, 30년, 40년 어느 순간 될지 모르겠어. 정말 통해서 수행의 도구로 와닿는 때가 옵니다. 그 전까지는 다 뭐예요? 이거는 그냥 뭐 악기나 사인이나 신호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도 불구는 불교에서 쓰이는 도구는 수행을 벗어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연불선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목탁을 통해서 이제 연불하는 집중을 하는 게 수행 법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그거를 하게 되면은 지금 스님이 말했듯이 목탁 소리만 들려요. 그리고 목탁 소리와 나만이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소리가 존재하고 또 뭐가 존재해?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나의 물리적인 현상이 존재하는 거지. 내가 존재체인데, 나라는 존재체인데, 내가 생각을 하면 존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존재체를 벗어나면, 존재를 잃어버리면, 벗어나는 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외로워질까요? 충만해질까요? 충만히 자기 존재체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몰라. 문을 자주 열어주세요. 존재체는 생각이라는 현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존재 현상만 있어요. 그죠? 존재가 존재한다는 거는 이게 완벽할까요? 그러니까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않을까요? 요거 존재가, 요 존재체. 존재는 완전하다고. 그 존재 자체는 네, 그건 완전하지. 네. 그 존재 존재체는 이건 완전한 거예요. 그건 완전한 거. 불완전한 존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없어. 네, 없어. 존재는 다 실제고 실존이고 완전한 거예요. 이것이 완전하지 않으면 이 존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얘가 이렇게 들려 있잖아. 이렇게. 응? 이렇게 죽비를 들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들고 있으려면은 손이 받쳐줘야지. 손은 팔이 받쳐줘야 되고, 팔은 몸뚱이가 받쳐줘야 되고, 그리고 이 팔을 들으려는 생각을 일으켜야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완전하게 구비돼야 비로소 이게 여기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죠. 이게 서 있으려면, 이렇게 존재하려면 이게 완전해요, 안 완전해요? 이 형태는 완전한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해도, 내가 좀 바보스러워도 완전한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한 거예요. 완전할 수밖에 없어, 존재는. 그런데 거기에 내 생각만 개입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지고 불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발전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그렇게 작용된다 이 말이에요. 현상, 메커니즘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제 말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야 돼요. 뭘 돌이켰어요? 오래간만에 종 한번 치자. 그 맛있어 존재한다. 자, 이 종을 치는 순간 여러분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종소리가 내 몸속에 배어드는 거예요. 종소리가 몸에 배어드는 거야. 네, 또 생각이 멈춰요. 생각이 멈췄고. 근데 이와 같이 자기 자신 순간에 자기 의식을 돌이킴하는 연습이 그게 결국은 수행이에요. 그게 수행이 다른 게 수행이 아니고, 그게 그렇게 의식을 이 순간에 존재하고 돌이킴하게 하는 이 습관들이 있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너무도 간단한데, 그죠? 너무 간단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다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적이 없어. 그걸 가리키는 적도 없고 그런 환경이 없어요. 대상을 어떻게 할 거냐, 오감이 감지하는 대상을 어떻게 할 거냐를 어렸을 때부터 엄마, 부모로부터 배우고 그것만 봤지.
그걸 인식한 내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거냐에 대해서는 전혀 배우거나 가르침을 받거나 경험한 적이 없어.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를 놓치죠. 나와 분리돼 있죠. 그래서 항상 허전한 거예요. 항상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갈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답이 있느냐? 없어요. 누가 그걸 완전시켜줄 거예요? 존재체를. 스스로 자기 존재체로 존재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모든 성현의 가르침은 스스로 존재체를 경험하게끔 해주는 전부 방망이 또는 사인, 요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는 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르침이라고 했잖아. 가리키다. 가르침, 가리키다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가리키는 건 뭐만 있어요? 방향만 있어. 방향. 응? 방향만 있다고. 그러니까 이 화살표에는 제가 이제 먼저 책에 그런 에세이집에 그런 걸 냈는데, 신호등을 신호하려고 딱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운전자가 좌회전 신호가 왔어요. 그러면은 좌회전 신호가 딱 떨어지면 운전자는 어떻게 합니까? 출발을 하는데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좌회전을 하지, 좌측으로. 그렇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니까 신호등으로 가. 신호등으로 간다고. 생각이 심해. 예. 아니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생각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 몸이 신호등으로 간다니까요. 진짜 차를 몰고 신호등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삶이 그래요 지금. 생각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운전자가 직접 차를 몰고 신호등으로 간다니까. 화살표가 좌회전 신호 됐으면은 기본적으로 좌회전해서 가야 되잖아. 어? 근데 직진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왜냐면 신호등 안에 좌회전이 있는 줄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 경전 안에 뭐가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금강경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있는 줄 아는 것이고 이 안에 부처님이 있는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신호등 안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21세기의 백유경의 한 내용이야. 백유경. 그래서 부처님이 지금 지속적으로 금강경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면은 신호등으로 들어오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좌회전으로 가면 되지 왜 자꾸 신호등으로 오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설한 바 법이 없다 그러는 거고, 그 말을 안 믿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부처님 자체가 전생에 수행자 시절에 연등 부처님의 스승인 부처님한테 처서해서 거기서 수행하고 공부할 때도 거기서부터 부처님으로부터 받아온 법이 있다 없다? 없다. 거기에 화살표를 받아온 게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강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좌회전 신호등이 들어오면 어디로 간다고? 신호등으로. 좌회전으로 가지. 운전을 할 땐 가. 운전할 때는 가는데 우리가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을 때는 신호등으로 가. 그러니 신호등 가면은 내 목적지가 거기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목탁을 치는 그것도 우리 수행의 도구로 사용되는데 이제 연불선 목탁을 통해서 연불선을 하게 되면요. 예를 들면 이제 신묘장구 대단한일 한다면 이제 일자목타로 신묘장구 이렇게 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치면 이거 들어 귀로. 그러면 귀 이식 있잖아. 이식. 안이비설신의 의식이 있잖아. 귀에 의식이 작용하는 거니까 이거 들었다고 인지한 거지. 들어서 인지했기 때문에 다음에 입에서 신 한자를 내뱉고 이 순서가 있죠. 이 순서대로 알아차림 또는 인지를 하면서 이 수연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스님이 말했던 목탁, 그러니까 소리만 존재함을 느껴요. 여기서 목탁에서도 소리만 존재함을 느끼고 나에게도 소리만 존재함을 느끼는 거야. 말이 느낀다는 거지 느낌 자체가 없지. 그냥 에너지체지, 존재체지. 설명하려니까 그런 거고.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오는 게 뭐냐면 이 하나하나 목탁 소리가 분명하게 나와 공감이 되면서 몸에 그동안 가지고 있던 많은 생각, 부정적인 에너지 업장들이 막 떨어져 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보통 통상적으로 나오는 현상이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진동이 옵니다. 막 팍팍팍 떨어요, 몸이.
저는 그거 한참 할 때는 막 방석에서 360도로 뺑뺑뺑뺑 돌아요. 눈을 감고 하는데 그냥 흔들리면서 자기 스스로 돌아, 팽이처럼. 이제 그거는 신들려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말한 제가 이런 물리적인 지적 생체 에너지적 현상이 작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 보면 저 스님 신들렸나 봐. 막. 그래서 제 이제 은사 스님도 가끔 제가 이제 연부를 하거나 이럴 때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몸의 진동이 순간순간 오면은 이제 놀래가지고 신들은 줄 알고 하지 말으라고 이제 막 뭐라고 그러셔요. 근데 이제 그런 현상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나한테만 일어나는 현상인 줄 것이 아니고 중국의 정토선이라는 그 이제 중국은 정토선 나름대로 이렇게 좀 체계가 있어요. 그들의 대사들이 그 자기 수행 체험을 써놓은 책이 있어요. 오래전에 있었던 그 책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경험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 이제 한문으로 돼 있죠. 그 자료를 복사해가지고 큰 스님한테 팩스로 보냈어요. 제가 신들려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수행을 하다 보면 왜냐면은 이 불교에서 우리 특히 이제 우리 전통 불교에서는 뭐 접신했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경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 스님은 그런 쪽에 어른 스님으로부터 이제 배웠기 때문에 혹시 잘못될까봐 걱정해서 이제 높아지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뿐만 아니라 이런 그 여러 가지 불교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수행을 구체적인 수행을 또 할 수 있어요. 네, 다음 분. 저는 이제 몸도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서울 사당동에 있는 도원사에 가서 이제 오랫동안 법당 공사를 했고 또 그중에 이제 오랜 그 어릴 적 친구들도 만나고 역전동 고발 참가하면서 또 10년 넘게 헤어져 있던 형제들하고도 어머니 제사를 통해서 이제 또 만나고 그걸 끝나고 와서 이제 아빠가 만드는 슈니체에 갔다가 이제 이 친구를 만나서 이제 같이 출가를 하자. 그래서 이제 서로 도반이 되자. 라는 이제 약속을 받고 이제 오늘 이렇게 같이 오게 됐고 이 친구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이제 이 친구 출가하고 있는 동안은 이제 부인이 가정을 돌보고 이 친구가 나오면 부인도 이제 출가하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네. 본인이 경험한 것은 자기 자신이 경험한 것, 그건 이제 옆에 동료분 얘기고 그 과정에서 내가 내 마음에서 일어난 현상이라든지 뭐 지난주에 이제 제가 참 하찮은 존재고 별볼일 없는 존재라는 걸 많이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참 세상을 헛되이 살았구나. 이런 그 자괴감, 후회 이런 걸 많이 했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야 나는 사회생활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냥 수행생활이 맞는 거다. 사회에 적응을 못합니다. 사람들한테 실망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싫어지더라고요. 대하는 것도 싫고 만나는 것도 싫고 대화하는 것도 싫고 다 싫어지더라고요. 네, 그와 같이 이제 내 안에서 일어난 것이 그게 본질이에요. 내 안에서 내 감정, 느낌, 기억 무엇이 작용됐느냐 그것을 내가 알아차림했느냐 알아차림 못하면은 내가 거기서 빠진 거예요. 알아차림했을 때 내가 감정이 일어났을 때 감정을 알아차림하면 감정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는 현상이고 알아차림 못하면 그냥 내가 감정이 돼서 움직이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다 표현된 다음에 그때 내가 화냈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감정하고 분리된 게 아니고 이미 감정에 휘말려진 상태겠죠. 그러면 이제 그만큼 업장을 쌓은 게 되죠. 그래서 순간순간의 일상에서 내가 어떤 형태든 내 느낌, 감정, 생각 등을
알아차림하는 연습이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게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되면, 습관이 되게 되면 출가 안 해도 돼요. 제가 확언을 하겠는데. 제가 왔다 갔다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안 됩니다. 거의 안 됩니다. 이 속세에 살면서는. 그렇기 때문에 부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부재. 없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무소유를 왜 강조하냐면, 무소유가 유토피아라면, 그게 목적이라면, 그게 국가적 정치나 아니면 왕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없이 사는 거를 행정을 폈겠죠. 국가 운영을. 그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부재, 없음을 경험해야 있음을 인지하는 거예요. 또는 있음을 경험해야 없음을 경험하는데 없음을 이제 두려워하죠. 어쨌든 두 가지는 이렇게 작용하네요. 그게 또 연기법이죠. 그래서 내가 평생을 태어나자마자 자동차를 운전했어. 계속 자동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자동차를 타고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판단할 수 있는데 인지는 안 돼요. 문을 열고 자동차 바깥으로 내리는 순간 그동안 내가 달리고 있었다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 다른 얘기지. 경험되는 거예요. 계속 예를 들면 물 위에만 떠있던 존재는 물 밖을 나오는 순간 내가 물 위에만 떠있었다는 것을 그때 인지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는 거예요. 물이 다르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하려니까 구조적으로 그동안에 익숙해 있던 나의 가정, 부모지간의 관계, 형제들 간의 관계, 동료들 간의 관계와 격리된 어떤 상황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구조적으로, 생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계속적으로 승의 세계, 스님의 세계가 좋다고 그러고, 그렇지 않고 무엇인가 내가 다시 또 점검해보고 싶다 그러면 다시 속으로 나와서 그 속에서 또 수행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내가 에너지가 생각보다 약하구나 그러면 다시 또 들어가서 충전을 하고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롭지. 원래 그랬어요. 불교라는 게, 수행이라는 게. 부처님이 저기 절에서 태어났습니까? 일반 속가에서 태어났습니까? 속가에서 태어났죠? 절에서 태어난 스님들 있습니까? 출생지가 절인 데가 있냐고? 없잖아요. 스님들의 출생지는 속이에요. 속. 일반 대중이라고. 그러면 목적지도 어떻게 보면 출발지가 목적지가 돼야 되는 것이 원리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이라는 곳이 정말로 유토피아가 되고 극락세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속을 벗어나는 것을 경험시키는 것 뿐이다 이 말이죠. 이 속을 버리고 극락세계를 저쪽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또 출가를 하다가 밖으로 나와야 된다고 또 뛰쳐나올 거니까 그런 얘기하지만 어차피 뛰쳐나와요. 어차피. 순간 그게 이제 바로 노파심이라는 거예요. 노파심. 도움이 안 돼. 전혀 내 인생이야. 어차피 그런 금기라든지 그러면 뛰쳐나오게 돼 있어요. 이 제가 하는 말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제 말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아니면 한번 가면은 끝나려고 생각하고 있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의식을 돌이키면 하는 요소로 제가 쓰게끔 이제 브레이크 방향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주는 것 뿐이에요.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어쨌든 좋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자기 안에 부정적인 요소인데 내가 사회 적응을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그나마 출가할 생각이라도 하지.
잘한다 그런 사람은 절대 출가 안 합니다. 속세에서 출세했는데 누가 출가를 해? 그렇죠? 맞아요. 그게 전혀 나쁜 말 세속에 살기 힘들어. 나쁜 게 아니야. 그런데 이제 출가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가를 해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자기 자신을 경험하고 자기의 본체를 경험하고 업을 경험하면 야, 내가 이제 다시 속세에 어울려도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도 생기고 이제 거기서 새로운 안목이 또 열립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 가지고 또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속퇴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스님의 모습으로도 얼마나 살 수 있잖아요. 뭐 저같이 우리 포교하는 스님들 같이 멋있게 살 수 있다고 인생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얘기하면은 이제 심리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우울증 증세, 초기적인 우울증 증세 그런 현상으로 다 이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부정적인 거하고는 다르다. 당연한 현상이고 오히려 그것이 좋은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다음 분 처음 오셨지만은 한번 나름대로 지금 일어나는 생각이든지 지금 보시고 네. 자기 표현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생각나는 거는 네. 열심히 일을 할 때 보면은 제가 제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 이게 제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생각이 나인 것인지 아닌 것이 구별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어떤 순간에 이 생각은 나인 것이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아니 어떤 순간은 이거는 과연 내가 생각하는 건가 내가 움직이는 건가 막 어떤 움직임 속에서 뭐 내가 아닌 듯이 이제 움직임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내인 듯 움직임도 생기기도 하고 네.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하고 그랬습니까? 하고 그것도 그게 뭔가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궁금하기도 하고 이 생각이 정말 이게 나인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생각이 끌리는 것인지 생각이 나한테 껴리는 것인지 그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그 정신분열 증세하고 비슷한 거예요. 현상이. 그래서 깨닫고 내가 자유로워지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생각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특히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너무 많은 정보가 흐르다 보니까 그걸 다 이 마음의 작용은 분석만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이제 어떤 부작용적인 그래서 제가 정신분열적인 그런 작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거나 거기서 벗어나는 어떤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답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려니까 아까 말한 뭐 출가도 필요한 것이고 아주 적극적인 해결 방법이죠. 출가는. 그렇게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하면 기존에 있었던 나의 생각에 익숙해 있는 생각의 차원 밖을 경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또 뭐 하고 싶은 생각, 말씀은 없으면 다음 분 하시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식이에요. 좀 네.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네. 그렇지 익숙하지 않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조건 대화입니다. 네, 다음 분. 이제 연말이 오니까는 이제 경로당 일이 굉장히 복잡해요. 네. 짜증도 나고 또 내가 왜 꼭 여기 와서 이거를 해야 되나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그 정리는 이제 뭐 계산은 다 맞춰놓고 오늘 형님하고 침 맞으러 이제 형님이 침을 맞으러 다니는데 이제 같이 가면서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초심을 내가 잃어버렸구나. 처음에 제가 그 외로울 때 그 뭐 친척이 일가라 그렇지만 그냥 뭐 짐도 날라주시고 그냥 집도 그렇게 해주고 많이 애를 쓰셔서 굉장히 고마워해서 그래서 내가 뭐 나이도 어리지만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고 맡았는데 이제 조금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것도 잊어버리고 고마움도 잊어버리고 짜증내는 마음 또 그분들하고 이제 휩싸이니까 같이 뭐 똑같은 마음이 돼버렸어요. 같이 앉으면 술도 보고 그게 막 그 행동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내가 초심을 많이 잃었구나. 다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뭐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해야지 하는 그런 걸 알아차렸습니다. 네. 그렇게 순간순간에 그 현상을 가지고 내가 이제 판단을 하니까 그런 뭐 힘들다, 어렵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판단이 됐을 때 사실은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판단을 하면 붙들리는 건데, 그 판단하기 전에 알아차림의 연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계속 많은 수행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뜨거 하고 나를 돌이킴하는 그런 습관이 되는 것이 그나마 아주 큰 변화죠. 그나마. 그런데 거기서 이제 지속적인 판단을 하는 그 작용, 의식의 작용을 알아차림하는 연습을 좀 더 하셔야 돼요. 내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건 벌써 판단을 완전히 다 끝낸 거예요. 몇 가지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것까지 판단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어나는 현상만 알아차림하고 거기서 놔버리는 연습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많은 윗바사나 사티, 알아차림, 마인드풀리니스 연습을 하는, 수행을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놓치는 부분입니다. 그는 10년, 20년을 했어도. 그걸 제가 어떻게 하느냐? 저는 안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같이 그 생활을 보내지 않아도. 왜 하느냐? 그렇게 알아차림이 된 분들은, 판단 이전에 알아차림이 된 분들은 그들만의 행동 방식이나 그들이 만드는 세상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수행 지도를 시키거나 법문을 하거나 하는 프로그램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서산에, 저쪽 산에 연기가 올라와.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무를 떼고 불을 피우고 있다는 거는. 하지 않아도 알죠? 네. 그 징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징후가. 그러면 서산 너머에 보니까 연기가 안 보여. 그러면 거기에 불을 안 떼고 있다는 거예요. 연기가 보여. 불을 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추측한다는 거예요. 왜?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행이 지금 판단 이전에 알아차림만 하는 그 수행하기도 참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도 거기까지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 그것을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무 하나 집어넣고 문 좀 조금 여시고요. 이제 금강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35쪽이죠. 제 31분은 저번 주에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독습 차원에서 같이 독송하고 32분까지 같이 독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또 강조를 하지만 이 독경할 때 무엇에 중점을 두라고 그랬어요? 내가 소리를 어떻게 내고 어떻게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느낌, 생각, 알아차림을 놓치지 말고 이걸 독송을 하라고 그랬지. 이 뜻에 집착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냥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독송을 하는 거예요. 중궁기 이하는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가. 금강반야 바람일경이라 수보리 야기간전이 문벌소설 개대환이 신수봉행이라. 네, 한번 쭉 전분 31분을 뜻을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야, 만약에 야기는 불설,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 부처님께서 설했다 이거죠. 뭐를요?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부처님께서 말을 했다면 이 사람은 나의 말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수보리가 아닙니다. 불야 세존 시인 불야야 열의 소설이, 그 사람은 열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존이시여 또는 세존께서 설,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즉비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고
이름 붙이기를 마라 하기를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죠. 수보리야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심자 발은 일으키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는 이제 범어로 무상 정등 정각 한문으로 하자 보면 최상의 더 이상의 깨달음 진리가 없다. 더 이상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위치, 그 상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최상의 더 이상의 깨달음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뭘 의미해요? 이 깨달음의 위치가 있다는 나름대로 분류가 돼 있다는 거예요?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자, 요거를 조금 됐네요. 됐어요. 깨달음도 급이 분류돼 있다. 그걸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건 최상의 깨달음이다 했겠죠. 그러니까 보니까 급이가 또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위에 깨달음을 나 또 깨달았습니다. 누가 주장하거나 뭐가 나타났겠죠. 그런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그 위에 깨달음의 경지가 또 있다는 거죠.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소급돼서 올라갔겠지. 그러다가 끝없이 올라간 게 아니라 마지막이 있다는 거야. 그 마지막의 경지 단계 그게 뭐냐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름을 칭하기를. 그러니까 이 말이 왜 나왔느냐도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이 말이 왜 나왔느냐. 깨달음이면 그냥 깨달음이지 절대의 지시대명사지. 뭐 예를 들면 원조 닭갈비면 원조 닭갈비지. 진짜 원조 닭갈비.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야. 원래부터 진짜 원조 닭갈비 또 이렇게 나오죠? 진짜 뭐 이렇게 나오고 그 심리가 뭐고 그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의식에서 돌이킴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최상의 깨달음을 얻겠다고 마음을 일으킨 자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뭐 이제 출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 마음이야. 예를 들면 이왕이면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자 그런 마음을 냈나요? 물어봅시다. 이야기를 해봐. 거기만 끝내지 말고. 우리? 네. 최상의 깨달음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나를 돌이켜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는 있을 거예요. 마음 아주 솔직한 그 말이에요. 정도만이라도 좀 출가를 해서 한다면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그냥 알고 싶어서 깨달음 그 세 개. 살아보다 보니까 다 이제 뭐 바닥이라 생각했는데 바닥도 깊은 바닥도 있는 거고 더 깊은 바닥 계속 깊은 바닥인데 다른 불법에 기해서 그런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 어떤 이유든 인연이든 뭐 다 각자가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각자의 안목으로 상대를 판단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래도 출가를 한다는 거에서도 조금 이제 자기의 지향하는 바는 좀 다를 수 있죠. 근데 좋습니다. 어쨌든 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지금 뭐 명확하게 깨달음을 얻어서 세상의 이치를 정확히 한번 알고 싶다, 보고 싶다, 그런 목적이 있든, 내 마음 정말 좀 평안하고 싶다.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그냥 감정이 들리고 이거 뭐 어떻게 도대체 컨트롤이 안 되는데 이 마음으로부터 내가 한번 주인이 되고 싶다. 이게 목적이 되든, 그건 저 발심이에요. 보리 발심이란 말이야. 깨달음을 얻기 위한. 그런 마음, 최소한 그 정도 마음을 낸 자라면은 일체법 자라면은 이제 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연결 어조사죠. 일체법을 응여시지 이렇게 알아라. 여시견 또는 이렇게 봐라. 또는 여시신에 이렇게
예, 믿어라. 믿고 이해하라. 신해니까. 그러면 그게 뭐예요? 여시 이렇게 믿고 이렇게 보라면 이 문장 해석상 보면 이렇게잖아. 지시대명사잖아요. 지시어잖아. 어떻게? 그 생각 안 들어요? 내지 말라. 응? 여기서 그걸 내지 말라. 아니 요까지만. 요까지만? 네, 요까지. 그냥 그 밑에 불생법상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뭐 내지 말라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해라. 여기서 딱 끊으면 이와 같이 어떻게? 여러분 생각 의문이 안 들어요?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나는 의문이 생기지. 그 이와 같이가 뭐잖아. 뭔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지. 그죠? 그게 뭐야 그게? 그게. 응? 도대체 뭐길래. 네. 진리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어떻게 해왔길래 뭐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해왔길래 라는 생각이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의문이 들죠.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불생법상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믿고, 이해하고 믿고 하는데, 그런데 조건이 걸린 거예요. 법상을 일으키지 않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 불생법상이. 그래서 전체 구조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생법상을 떠나서 응여시지 여기부터가 도대체 어떻게 아는 걸 응여 아무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 이렇게 알으라는 얘기인데 응여시지인데 알아라 그 얘기인데 뭐를 알고. 뭘 알으니까. 그렇지 그 뭘 알아 그게 여러분한테서 이제 의식이 작용되는 거예요. 또는 여시견 이와 같이 보라. 이렇게 봐라 뭘 봐? 이와 같이 보여야 보이지. 또는 여시신 또는 여시해 이거야. 이와 같이 믿거나 또는 이와 같이 이해하거나 해야 된다고. 어떻게? 그러면은 금강경 처음에 말했던 거하고 전부 같은 맥락입니다. 처음 금강경 이어온 걸 갖고 얘기를 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 그렇죠. 우리가 지나온 거를 네. 보고 얘기할 수 지금 이제 이게 금강경이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강의를 하면 1시간 반이나 뭐 이 정도 넘게 하잖아요. 네. 부처님은 예를 들어서 한번 법문을 딱 하시면은 그 의식을 같이 그렇게 이끌어주고 같이 뭐 닦고 같이 뭐 정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의식이 공유되는 형태를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시작해서 2시간이면 2시간 동안 그렇게 그 부처님은 당시에 뭐 5시간을 그렇게 했는지 뭔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금강경을 기록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면 끝날 때까지 한 번에 끝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 금강경 최소한. 그래서 그 말을 예를 들면 이런 법문을 시작한 것에서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까지는 그 사람들이 같이 공유했겠죠. 그렇죠. 움직이지 않았겠지. 중간에 이렇게 5시간이든 뭐 12시간이든. 그러면은 그 같이 공유한 그 전체, 그 시간, 그 공간, 그 전체가 여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가자는 거야. 처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금강경 처음으로 가보면 여시하면 이십을 제 여기 좀 넘어가고요. 예, 요거는 이제 상황 설명이니까 넘어가고 이제 법문이 시작되는 상황이 52쪽에 보면은 53쪽이죠. 장로수보리가 일어났잖아. 제대중중. 응? 그래서 예를 갖춰가지고 일어나서 부처님께 합장 공양한 다음에 이제 물어봤어요. 예,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욕따라 삼맥삼벌이에요. 이 말 나왔죠 처음에. 아까 그 마음을 낸 사람은 세상에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나
웅은하주 운하항복기심이 있고 이건 이제 산스크리트 어본에 보면은 어떻게 수행하겠느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원래 의미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항복기심 그러니까 마음을 조복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한역을 한 것뿐이에요. 그 본본 산스크리트 어본에는 항복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야.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을 어떻게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요. 수행을 어떻게 해. 근데 여기는 내 마음을 어떻게 운하 항복기심 하니까는 완전히 싸움의 대상으로 돼버렸죠. 이게 뭐 싸우는 거야 전쟁하는 것처럼 내 마음하고 싸우는 거요. 항복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시작된 거예요. 맞아.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부처님이 요 질문 끝날 때까지 계속 어떤 말을 제가 여러분과 1시간 반 동안 2시간 동안 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흐름이었다 이 말이야. 그래 놓고 이제 끝날 마침에 이제 이렇게 믿고 예를 들면 이렇게 알아라. 이렇게 봐라. 상황이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예. 그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32분으로 나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는. 전체 하나 경이고 전체 하나의 스토리예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거 저기 무슨 태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소명태자가 요걸 금강경을 지금의 금강경을 32분으로 나눈 거예요. 이게 불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부처님이 32상이잖아. 그래서 뭐 32파트로 나눴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32분으로 나눠가지고 각 소제목을 또 달았죠. 그래서 난 이 각 소제목도 다른 것도 큰 미스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혼란스러워지거든. 그렇죠. 이 파트 분류를 해서 그나마 사량하기 좋아하는 이 우리 인간이 중생들이 사량만 계속하게 더 만들어놨다 이 말이야 이게. 이게 전체 하나의 흐름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여시신의 뭐 이 내용이 이제 여러분 저번 주 동영상을 보면 그때 제가 설명한 거하고 지금 여시를 설명한 거하고는 완전하게 다르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고 아니면 한번 보세요. 그때 이 여시를 지금 설명하는 거하고 지금 여시 설명하는 거는 아예 차원이 다르게 여시를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뭔지 몰라 그게 뭔지 모르는데 뭔지 모르지만 경험된 거죠. 그렇지. 말은 표현할 수 없지만 무엇이 경험된 거야. 왔다 갔다 한 거야. 의식이 교류되고 최소한 그렇게는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아주 강한 첨언을 해줬죠. 불생법상. 내지 말어 생. 일으키지 말어 법상. 법이라는 건 뭐예요? 진리 간단하게. 진리의 상. 이것은 진리다. 이건 맞는 말이다. 이런. 상을 내지 말라. 그렇지. 상을 내지 말아라. 이 말을 그러면 왜 했을까 부처님? 상을 많이 내니까. 어떻게 무슨 상을 내?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지금도 스님들이 공부하다 보면 조금만 알으면은 좀 알았다라고 상을 내는 스님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상을 내지 말라. 그거는 이제 후학들 얘기고 이 순간 이 말씀 끝에 여시신의 끝에 불생법상이란 말을 바로 집어넣은 건 왜 그랬을 것 같아? 여러분이 경험되는 의식이 뭐예요? 그 법상 또한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 법상에 끄들리게 되잖아요. 어떤 법상? 법상에 매달 지금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한 그렇지 지금 쭉 여시라고 한 거. 그렇지. 해온 것에 대한 것에 또 집착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시가 그거구나. 그게 뭐예요? 그렇게 그게 그거 법상이지. 그렇지 그게 법상이야. 거기까지. 여시가 그런 내용 설명했고 그거였구나. 이렇게 내가 인지하면 그게 뭐예요? 법상이지. 그게 법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의 기준이 되잖아. 그게. 그렇지. 그러니까는 이 말씀 끝에 바로 이 의식이 작용하는 순간을 바로바로 아시니까 그 의식이 예를 들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의식이 이렇게 가고 있어 중생 이렇게 가는 걸 딱 무슨 말만 하면 이렇게 가라고 부처님은 했는데 중생은 어떻게 간다고? 이렇게 가. 그러니까 바로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걸 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명 즉비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치면 이렇게 갔다가 그렇군요. 그래서 시명이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방향이?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방향이. 그러니까 계속 그 힘을 쳐주는. 근데 중생의 고집이 세다 안 세다? 세지. 엄청나게 세.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금방 일로 가고 이렇게 해주면 금방 일로 가고. 어떻게요?
수보리야 소원 법상자 열애설 즉비 법상. 바로 이 얘기예요. 법상 불생 법상을 내지 말라 그러니까는 이렇게 여시견 여시니까 여시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방향 이렇게 가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쳐줬죠. 그러니까는 쳐준 게 여기서 내용이 뭐야? 그렇지 법생 법상을 쳤어. 그러니까 그 법상을 내지 말아야지 하면 이게 의식이 어떻게 작용되겠다 중생이 발딱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는 발딱 일어났으니까 수보리야 소원 법상자 법상을 내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잖아. 판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용한 자체 의식을 또 쳐주는 거야. 응? 속히 말해서 말한 법상이라고 했던 거는 열에 말한 그건 즉비 법상이야. 그것도 즉시라잖아. 즉시. 그냥 비법상 그것도 아니고 앞에 즉자를 붙였단 말이에요. 그건 뭐야? 그 순간에 급하다는 거야. 다급하다는 거야.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야. 동시에. 쳐주는 동시에 일어난다. 그렇지. 의식이 일어난 즉시 쳐줘야 되기 때문에 즉비가 들어가는 거야. 즉비법상이야. 그러니까는 즉비법상이라니까 또 뭐라 그래? 의식이. 그 법상 일으키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또 하죠. 그럼 그 법상이죠. 그러니까 시명법상이야. 또 계속.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은 너무나 우리의 의식의 흐름을 기가 막히게 다 그냥 손바닥 보듯이 보시고 그래서 제가 스승님 앞에 가면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 나름대로는 가릴 건 가리고 추릴 건 추려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러죠. 그러면 어른 스님들은 그냥 그러나 가린다고 해서 모르는 거 아니고 추린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마음 심리 현상은 똑같고 그리고 이 심리 마음을 이렇게 안목이 열린 사람은 그냥 보여요. 그게 귀신처럼 보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심리의 흐름이 어떻게 간다는 것을 정확히 동일하기 때문에 알아 그냥. 형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이 금강경을 해석하기 바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놓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나가는 진도는 수보리야 야규인 이만 무량 아승지 세계 7보 지용보시. 내용이 간단하죠. 뭐냐면 수보리야 만약에 이와 같이 만 무량 아승지 세계 7보 아승지라는 것은 인도 그 당시의 그 수량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옛날에 100만 해도 컸어요. 100. 그렇죠? 그 다음에 1000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제 어렸을 때도 100만 원 그러면 뭐 지금의 한 100억? 이런 거 있으면 빚내 먹고 살 줄 알았어. 뭐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 숫자 개념이 그 인도는 그 당시 많이 발전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수의 개념이에요. 나유타, 아승지, 이런 아승지 위에 있는 게 아마 나유타일 거예요. 그런 기하 천문학적인 숫자의 단위예요. 그 세 개가 있는데 거기를 7보로 지금 얘기하면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로 다 보시를 해. 그만큼 채워.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야규 있다 이 말이야. 선남자 선여인.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남자 선여인은 발보리심자.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 이렇게 마음을 일으켰어. 마음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구체적으로 수행을 안 했어도 마음만 일으킨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또는 지어차경 내지 사구계 등 그런 마음을 내서 이 부처님 말씀, 이 뭐 금강경이라고 합시다. 이 금강경에 뭐 이게 지어차경 사구계나 또 사구계나 그 다음에 그냥 이거를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또는 뭐 독송하는 거 뭐 이런 비유인데 그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 이 부처님의 말씀대로 접해서 자기화시켜서 자기가 수행을 해서 위타인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지독성 위타인설에서 핵심은 위타인설이에요. 수지독성이 핵심이 아니고 수지독성 위타인설은 핵심이 수지독성에 있지 않아요. 위타인설에 있어요. 근데 위타인설을 하기가 힘드니까 우리 중생심이 다 어디로 가? 수지독성으로 가는 거야. 중생심리가.
그러니까 부처님은 수지독성하라는 이유가 뭐 하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위타인설하라고 하기 때문에 수지독성이란 말을 할 뿐이에요. 근데 이게 주체가 바뀌었어. 수지독성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지, 중생의 심리가. 근데 수지독성 위타인설이라는 것은 금강경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번번에는 위타인설, 위인인설, 위타인설 같아요. 예, 위인인설, 위타연설을 하는 것의 원래 의미는 뭐라고 그래? 기억이 나요? 위타인설, 위인연설의 원래 의미, 번번의 산스크리트의 의미. 예. 잘 설명해서 가르치다 그런 뜻도 있고 명확하게 드러내다 그런 뜻도 있어요. 잘 설명해서 가르치다라는 뜻도 있고 나는 이 해석보다는 명확하게 선명하게 드러내다 이 해석을 참 마음에 들어요. 명확하게 선명하게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수지독성 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명확하게 선명하게 드러내라. 그렇죠? 여러분 그냥 보통 생각할 때 금강경의 뜻을 그렇지. 금강의 뜻을 이렇게 생각이 들죠. 어? 금강경의 뜻을. 금강의 뜻이 뭐죠? 단단해라.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아니 금강경의 마음이 무슨 마음? 누구 마음이야? 예를 내 들어서. 마음이지. 아니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금강경이 뭐야? 부처님이죠. 주님 마음 같이. 그렇지 부처님이죠. 그러면 명확하게 드러내라 그러면 결국 뭘 드러내라는 거예요? 부처님 부처님의 뜻, 부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럼 부처님 마음을 아십니까? 모르지. 모르는데 어떻게 드러내? 내 마음만 드러내면 되지. 내 마음도 몰라. 내 마음을 그러니까 나는 금강경을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해라. 금강석 같이 다이아몬드 같이 단단하게 해서 수행을 해라. 난 그렇게 생각해. 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금강경의 뜻이 그거다. 어쨌든 단단한 것은 깨지는 걸 의미합니까 안 합니까? 깨지지 않지. 안 깨지는 거. 안 깨져야지 단단하지. 깨지면 단단한 게 아니라 무슨 거지. 그렇다면 깨져야지 되는 건데 사실은. 단단하다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는 거는 물리적인 거잖아요. 그렇지. 물리적인 것은 소멸을 결국은 합니까 안 합니까? 언젠가는 허물어 져. 네, 언젠가는 허물어지지. 그러니까 금강이라는 다이아몬드도 결국은 깨지지. 깨지는 거죠. 물질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굳건히 해야 되겠다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깨진다니까. 그 굳건하게 만들려고 애를 애를 엄청 쓰게 쓸 되죠. 거 아니에요? 이제 노자도 얘기했어요. 그렇지. 발꿈치를 들고 있으면 오래 못 견딘다. 발꿈치를 들고 걸으면 오래 못 간다. 발꿈치를 들고 있으면 오래 서 있지 못한다. 높이는 볼 수 있으나 오래 서 있지 못한다. 이와 같이. 그게 이제 유의법이죠. 유의법. 유의. 유의법은 그렇게 애를 쓰고 마음으로 만들어내고 인위적으로 한 것은 항상 한계가 있다 없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좀 평정해진다든지 해진다든지 또는 완전해지는 형태가 된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미국이 초강대국이어가지고 도대체 전 세계에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그러면 거기는 완전한 나라인가요? 이제는 침략에 전혀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아니야.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고 언젠가는 도전을 받게 지진이 됩니다. 한번 제대로 치면 다 무너지지. 하나도 무너졌잖아. 내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이 여러분 바다로 비유하면 항상 어때요? 이렇게 고요하다가 어때요? 고요하다가 파도같이. 하다가 계속 지금 어떤 때는 막 이게 폭풍가 되고 막 뭐 난리가 나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괴롭죠? 네. 이게 괴로워. 그러니까 이렇게 파도 안 쳤으면 좋겠어. 진짜? 우리 마음이 그거잖아. 이거 파도 안 치고 이러면 이렇게 좀 고요하면 그 잔잔하면 얼마나 좋아. 그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잔잔해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근데 이랬으면 좋은 거 아니야. 우리가 마음 이렇게 편안했으면 좋겠다. 나의 생활이 이렇게 편했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야.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치지 말고 일어나지 않고 내 마음에서 파도 일어나지 않고 돈도 이렇게 벌면은 이렇게 좀 평균적으로 갔으면 좋겠고 이렇게 뭐 뚝 떨어져 가난해지고 뭐 이렇게 많이 벌고 뭐 이러지도 말고 이렇게 고요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요. 우리 심리 중생심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요해지길 바라는 거잖아. 근데 이게 고요해지는 게 아니고 항상 파도가 치죠. 어쨌든 일어나 이게. 그죠? 그러면은 파도가 일어나는 게 괴로운 거는 파도가 일어나서 괴로운 거예요? 아니면은 내 기준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 기준 때문에. 내 어떤 기준? 왜 고요해야 된다는 기준. 그러면 문제가 기준 때문에 있다면 기준 바꾸면 되죠? 기준? 취하고 이 파도, 바다에는 뭐가 있다 기본적으로? 파도가 파도가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기준이 파도가 기준이 돼봐. 파도와 바다가 기준이 돼봐. 아니면 기준이 없으면 제일 좋은데 중생은 무조건 이 사량 분별 판단하는 거가 기본 이 메커니즘이니까 그러면 기준을 너희도 기준 놓으라니까 못 놓으니까 기준을 한번 그러면 다르게 설정하자. 뭘로 설정해? 예. 여기가 기준이었죠. 여기 요거. 근데 기준을 이게 기준이 되게 해봐 한번 이렇게. 이 잔잔함과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기준의 섹타를 넓히는 거지. 그러면 파도가 안 일어나도 좋고 파도가 일어나도 좋고 왜? 이게 기준이니까. 이게 내 말 같아요? 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인간세는 생. 생에서 일어나잖아요. 생. 소멸되죠. 멸하죠. 생멸의 반복이다. 생멸의 반복이다. 우리 기준을 부처님이 야 섹타를 생멸로 놔. 너희들 인생 기준은 생멸로 놔. 근데 우리 중생의 기준은 어디로 가 있어요? 생으로만 가 있잖아. 생. 살고 싶다. 잘 살고 싶다. 근데 물리적 개념은 생한 것은 필히 멸한 게 물리적 기준이니까 중생들은 오로지 기준만 세우고 판단하니까 노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안 놓는구나. 재행무상. 이 말에 그게 그 말이야. 노라는 말이 재행무상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잖아. 그거. 그러니까 생과 멸. 섹타를 좀 기준을 넓혀. 이 기준을 잡아. 그러면 문제가 아무것도 없죠. 생이 되면 생대로, 멸이 되면 멸대로. 그런데 우리 중생은 이렇게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오로지 생만 붙들고 있는 거죠. 오로지 마음에 고요만 붙들고 있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식의 흐름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해하는 거 여러분 지금 제 말 이해하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이해해가지고 여러분이 삶이 바뀌고 뭐 알아가지고 삶이 바뀌고 행복해졌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다 행복해야 돼. 지금 IT 문화 속에서 정보 홍수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여러분 접하고 압니까? 근데 왜 더 괴로워졌어요? 너무 알아도 괴로워. 그러니까 아는 것이 우리 삶을 행복해주는 척도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가 성불하기가 더 쉽다 했나 봐요. 바보가요? 네, 그건 진짜 바보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네, 진짜 바보를 의미하는 거 아니지. 그 바보가 아니고 자기 생각을 자꾸 내려놓는 바보. 그렇지. 그 바보잖아. 너 이렇게 해? 그러면 네 이렇게 하고. 그렇지. 너 그거 그렇게 해서 하지 마. 그럼 또 네 이렇게 해. 그 바보라 그러죠? 네. 너 이렇게 해. 그러면 싫어. 난 이게 맞는데 내가 50년 이렇게 사는데 내가 이 길을 가지. 내가 왜 가? 이거 똑똑한 사람이죠? 바보가 아니야. 근데 바보는 50년 60년 이렇게 살아도 누군가가 너 이렇게 해. 그러면 네 이렇게. 그럼 뭐라 그래? 이 바보 그러지. 또 이따가 다시 너 원점으로 와. 그러면 네 그럼 가면. 그게 그 의미로 이제 큰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야. 바보가 성불하기 쉽다. 예. 진짜 바보는 성불 못해. 아무 생각이 없는 이런 바보. 무슨 바보? 자기 생각을 없는 바보는 성불하기가 쉽지 차라리. 내려놓는. 너무 생각이. 이런 연습을 어디서 하느냐? 일상에서 거의 안 된다니까요. 출가를 하거나, 알았어요. 출가할게요. 출가를 하거나, 결론은 글로 가는 거예요. 스승을 모시거나, 왜? 스승 앞에 가면 내 생각을 세우면 그게 스승이에요. 스승하고 맞먹자는 거예요. 맞먹자는 거지. 이건 스승이 아니야. 스승과 사제지간이 아니요. 스승이라고 설정되면 내 생각은 무조건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것은 스승 사제간이 아니에요. 그것만 형성이 되면은 내가 깨닫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명확하게 드러내다. 위타인설이 뭐냐면 명확하게 드러내다는 거예요. 드러내다. 명확하게 드러내다. 또는 드러내서 명확하게 하다. 명백하게 하다. 그러면은 내가 부처님 이 금강경의 사국의 뜻이 뭐든 뭐 이렇게 뭐 위타인설에 지금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뭐가 드러나지. 뭐가 드러나. 예. 다 뭐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내가 드러나게 돼 있어. 내가 어리석게 깨달은 거든 내 업장이든 그게 드러나는 거지.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용, 뭐 이 금강경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해도 그건 부처님 말씀이지만 그 부처님 말씀 위에 뭐가 드러나?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이거 알고 있어. 나 이거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뭐가 드러나냐면 결국은 내가 드러나니까 내가 선명해지는 거야. 내가 명백해지는 거야. 그러면 부처님 법을 전하라고 했는데 부처님 법의 그 본질은 전하지 않고 자기 업장만 드러내면 그거 큰일 왜곡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이제 위인연서 위타 기복 승피 비교를 했죠. 나유타 수아승직업보다 더 많은 그 칠보로 보배로 보시한 사람보다 공덕이 위타인설 사국의 하나를 명백하게 드러내서 전한 사람, 드러낸 사람보다 선명하게 드러낸 사람이 훨씬 더 복이 이긴다, 승피, 이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수행이나 이 금강경 사국계를 수행하거나 전하는 것의 기준을 여기서 또 뭐를 뒀냐면은 복이 많다, 적다. 복이 많다, 적다야. 지금 우리 불교가 계속 비판하는 게 뭐예요? 무슨 신앙하고 있다고 불교가? 기복신앙하고 있다고. 근데 금강경의 기준이 다 뭐야? 복이 많다, 적다야. 그러면 제가 기복신앙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왜 무조건 기복은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고 몰고 가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프레임이죠. 우리의 의식을 보란 말이야. 왜 기복을 자꾸 우리는 나쁘다라고 이렇게 내가 의식이 작용되고 그렇게 몰고 가거나 이렇게 돌이켜보자는 말이에요. 제 말은. 기복을 조장하는 말이 아니고 그렇다고 기복을 없애자는 것도 아니에요. 중생에게 기복 빠지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절대 안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중생들이 신도들이 복을 바라는 거 안 바라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중생을 자기의 중에 스님의 사리사욕이나 허영심, 헛되게 그들을 이용하는 그 기복의 마음을 이용하는 그게 잘못된 거지. 그 복으로 움직이는 중생의 심리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자연스러운 현상. 그것을 이용해먹는 그 위에 있는 또는 리더라고 하는 뭐 스님들이거나 종교인들이거나 그들의 마음 가진 그 어리석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 복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언제 절에 와? 몇 명이나 내가 정말 보리심을 내서 절에 한번 가야 되겠다. 이 몇 퍼센트가 같냐고요, 여러분. 1%. 네, 그 정도 됩니다. 네. 몇 프로 안 돼요. 1%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복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을 돌이키세요. 부끄러워할 필요 전혀 없고요. 마음 의지하고 싶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스님 쫓아오는 거지. 자기네가 다 잘났고 허전하고 외롭지 않으면 스님한테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 혼자 다 해결하지. 근데 뭐 이렇게들 잘났다고 스님들 그냥 어깨 힘주고 있는지 나는 참 나만 그러나? 잘 모르겠어. 그들이 그 움직이는 그 중생 심리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이용하는 스님이 나쁜 거예요. 예. 그걸 이용하는 종교인들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이긴다는 것까지 했죠. 승피 이긴다 이제 여기까지는 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러면 위인 연설을 해야 됩니까? 운하 위인 연설 이런 의미 들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답까지 해줘요. 불치여상. 아까도 여기서 바로 전에 뭐 법상 시명법상 이야기 나왔지만은 상을
상을 취하지 말아라. 불치, 어상, 여여, 부동. 이게 사실은 이게 부처님이 하신 모든 답이에요. 말씀이야. 뒤에 개는 그냥 재미야, 재미. 근데 우리는 이거는 잘 모르고 이게 사국의 이 뒤 거에 이렇게 집착돼 있는데 여기가 핵심이에요. 불치여상, 여여부동. 자,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기서 토론합시다. 도대체 불치여상은 하는 게 뭐예요? 뜻은 뭐죠? 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상을 취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이제 남한테 위탄인사를 할 때 이런 거야. 남한테 설명하거나 가르칠 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상을 취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죠? 위탄인사를 할 수 있죠? 상에 붙들지 않고. 확실히 알면요. 확실히 알면? 꾸미지 않으면. 꾸미지 않으면? 꾸민다는 건 어떻게 상을 꾸미는 거야? 만든다는 거지. 뭐 부처님을 이렇게 만든다든가. 뭐 어떤 게 이제 상을 만드는 거지. 그러지 말아라. 이 금강경을 위탄인사라는 거야. 이제 주제가 다 있어요. 금강경을 위탄인사라는 거야. 이거를 이제 전해야 되는 거야. 금강경의 내용을. 그러면 이제 있는 그대로만 해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만 해야 되니까 그냥 읽어주는 수밖에 없죠. 진짜 그래.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스님들이 다. 감히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냐 이렇게 되고 그랬단 말이야. 어쨌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해석하는 게. 제일 안전빵이 뭐예요? 있는 그대로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녹음기하고 똑같죠. 그럼 생각은 너희들이요. 판단. 도대체 불치여상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이제 진리인데 진리를 남에게 전해주게 됐어. 그러면 이걸 상에 붙들리지 않고 상을 일으키지 않고 어떻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자 한번 얘기해봐요. 그걸 어떻게 상의 없이 얘기를 해. 다 알아서 자기 나름대로 상이 있는 걸 이렇게 전해주는 건데 상이 없으면 전할 수가 있을까 그런 의미거든. 내 말을 집어넣지 말아야 돼. 내 말을 집어넣지 말아라. 내 판단. 내 그럴 판단.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네.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필터가 사람도 이렇게 필터라 이해한다면 부면 뭔가 걸러져서 나올 텐데 제가 지금 이거 공부하는 저도 듣고 해석하면서도 누구나 이 상이라는 거는 자기의 이 뭐 업보든 뭐든 이게 다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걸 다 빼고 자기의 모습에서 그걸 다 빼고 말하는 거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대신에 말을 하되 그것을 인정을 본인의 말일 때는 내 말이라는 것을 이건 내 해석이다. 그렇지. 내 그것을 말이다. 인정해버리면 그건 상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 그런 식으로. 네, 그것도 또 돼요. 왜냐면 내가 이런 부처님의 뭐 예를 들면 야기색계나 이음성과 신행사도 만약에 부처님을 소리나 음성, 기타 외형으로 부처를 봤다. 부처라고 칭한다면 그거는 삿된 사입이라고 아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금강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걸 설명할 때라도 그거는 내 생각에는 뭐 이렇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설명을 해도 네. 하면은 이제 저거 할 거다. 뭐 이게 또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어쨌든 이것을 전해야 된다고 했을 인터뷰를 때 해야 되니까 전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나를 세우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 내 말이 옳다라는 말만 세우지 않는다면은 그건 뭐 인정하고 하면은 그렇게 또 해야만 또 전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사바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고는 할 수가 없잖아. 스스로가 깨닫지 않은 이상은. 그런데 예를 들면 이 금강경에 이게 참 힘든 게 그 부분이에요. 이걸 지금 이제 우리가 불치여상 그랬으니까 위탄인설 할 때 지 마음대로 붙이고 빼고 이러지 말라는 거잖아. 그죠? 예를 들면 그 얘기잖아. 너 개인적인 거 집어넣고 위탄인설 하지 말라는 거잖아. 이게 생각을 그대로 전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일을 정확하게 위배시킨 사람이 이게 한역하면서 구마라집이 그걸 위배했죠. 여러분 계속 설명하지만 본본에 있는 거를 빼기도 했고 어떤 말을 집어넣고 또는 대답을 거꾸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편집을 했어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전해줄 수 있다는 거는 네. 그래도 그 사람 나름대로 어떤 뜻은 있었겠죠 분명히. 응? 그렇게 해서라도 이타인설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게 있었겠지. 이분도 공부를 구하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가 내 생각, 내 판단을 넣지 말아야만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판단이 들었다면은 일단은 구말하지만 거기에서 위배를 한 상태야. 그렇죠.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구말하집본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이게 가장 크게 지금 존중을 받고 있는 거고 신뢰를 받고 있는 건데. 구말하집에 이분은 어쨌든 깨닫지는 못했으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생각에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생각해 나는. 맞아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부처님 법에는 어긋났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우리가 그걸 듣고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보면 되니까 다 내 문제지 그쪽 갖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인 것 같아요. 내 문제. 자, 어떻게 이 상을 위타인설 할 때 불치여상 상을 내지 않고 왜곡시키지 않고 내 생각에 내 판단을 가미시키지 않고 어떻게 위타인설 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고민한 적이 거의 없어요. 글쎄요, 그렇네요. 스님들은 그걸 고민해야 되는데 사실은 스님들이 맞아요.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거를 제대로 고민을 안 한 거에서 그냥 바로 그러려면 노은기처럼 똑같이 읽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왔어요. 거의 그렇게 감히 저같이 이렇게 막 지 멋대로 막 이렇게 금강경을 지금 한 1년 했죠? 인기 넘게 했어요? 아니 요번 이게 금강경 1년 넘게 했어요. 이것만 1년 넘게 했어요? 네. 이거 그랬구나. 이 전에도 금강경을 또 했잖아요. 예. 그것까지 합치면 1년 6개월 했나? 이런 식으로 못한다 이 말이야, 안 했다 이 말이야. 근데 나는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제 지옥 가겠죠? 아니 스님 그 말씀 중에 네. 그 위타인설 할 때 밝게 드러내라는 말씀이요. 그걸 밝게 되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 판단을 했어요? 밝게 드러내라고 안 되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밝을 수 있나? 내가 말을 하면은, 우리가 말을 하면요. 내가 말하고 분리되는 걸 여러분 경험합니까? 본인 스스로들. 말하고? 네, 내가 주장하는 어떤 의견. 분리돼 있죠. 스님 많이 분리돼 있어. 본인이 얘기할 때. 네. 나는 모르겠어요. 네, 못 느끼고. 또. 어떤 때는 갑자기 막 좀 갇힐 땐 제가 바로 말을 해버리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면 자식에게 뭐 인생을 설명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 설명하는 말이 나하고 내가 하는 말하고 내 생각이지, 말이 생각이니까 그 생각하고 내가 분리되는 상태를 경험하면서 말을 합니까? 그냥 그 말을 계속합니까? 경험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요? 네. 나는 경험 못합니다. 네. 솔직해. 수행하는 사람 솔직해야지 빨리 닦여. 예를 들어보면 어디서 봤든 어디서 들었든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들려. 이거는 맞는 말 같기는 한데 나하고는 좀 분리돼 있어.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니까. 이런 생각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경험한 건 아닌데 어디서 들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거야 하고 아이들한테 이제 충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경험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서 된 게 내 아니기 생각과는 때문에 분리돼 있어요. 분리돼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네.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내가 말을 전하려고 할 때는 내 의도가 들어가죠. 그렇지, 의도가 그 의도에서 내가 분리돼 있냐고. 많이 떨어져 있어요. 스님. 그 의도에서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걸 느낄 때 있어요. 아니 본인들 자기들이 할 때. 내가 할 때. 본인들이 할 때. 참나. 의도는 내 의도대로 얘기해. 그 의도지. 의도하고 분리가 안 되죠 거의. 근데 지금도 안 떨어졌다니까. 질문을 잘 수님께서 불이 일부러 켜놓으신 거예요 카메라?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저기 뭐야. 밝게 내가 하라고 켜놓으신 거예요. 스님 자신을 얘기하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구나. 스님이 질문하는 가끔- 여기서 불치어상이라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취하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 스님이 이제 우리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상을 세워서 얘기를 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게 내 것이다라고 스님이 딱 채워버리면 문제가 되는데 내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건 상을 취한 게 아니거든. 잠시 빌렸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그런 뜻에서 한 거 아닌가. 그렇다면 위타인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단지 내 것으로 만들지만 않으면 된다. 또 내 것으로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것이고 우리가 그 어떤 진리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는 금강경의 내용을 봤을 때는 그게 취하지 않아야 되는 게 뭘 설명을 하더라도 내가 새로운 걸 깨달았더라도 그것이 그렇지. 내 거다. 내 거라고 취하지 그렇게 않으면 취하지 된다. 않고 이제 네. 하면 된다. 네. 네, 맞아요. 옳은 말씀이에요. 최소한 그런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그나마 이제 위타인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거 이제 우리 스님들 차원의 입장이고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내가 자식에게 무엇을 가리키거나 충고해 주려고 했을 때 내 말, 내 생각하고 분리되냐 그 물어봤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거는 결국은 의도에서 내가 분리되느냐고까지 들어갔잖아요. 네. 어때? 의도하고 분리가 됩니까? 내 의도. 안 돼요. 안 안 되죠. 되죠. 의도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 처사님이 말했지 난 이걸 이렇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거를 갖다가 제시를 하더라도 거기에 내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 말을 이해해라. 네, 그렇지, 그렇지. 내 말, 너를 사랑하는 내 이 마음을 알아달라. 그렇죠. 그 의도는 나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죠. 네. 그 의도가 없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하지. 그렇죠. 그럼 맞아요. 네, 그렇게 일반인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금강경을 수행하고 공부하다가 기가 막히게 그냥 깨달은 거야. 야, 이거 스님 깨달으면 어때요? 전해주고 싶죠? 그렇지. 그래가지고 막 전해주는 거야. 막 힘이 나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의도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의도가 있어요. 있지. 당연히 기쁜 거를 아니, 당연히 의도가 있죠. 그거하고 내가 분리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도는 내 거예요, 네 거예요? 의도는 내 거야, 부처님 거야? 내 내 거야. 거죠. 그렇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 하는 거지. 이제 제 말을 금강경 이 동영상을 나중에 한번 보면 언젠가 가슴에 크게 오를 때가 이제 답변은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깐죽해주고 그다음에 여여부동이 이제 더 기가 막힌 거야. 그렇죠. 내가 그래서 그럼 이제 말하지 말아야 돼. 네가 말하지 말아야 돼. 전 여기서부터 말을 안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여여부동 듣는 순간 여러분한테 무슨 생각이 떠올랐습니까? 스님이 이제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 또 움직이지 않고 단단한 거다. 움직이지 않고 단단한 거다. 아이가 묵직한 거다. 또 흔들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뭐가 흔들려? 여여부동. 그러니까 뭐가 흔들리 주체가 뭐야? 주어가 내 마음이. 마음이죠. 내 내 마음. 마음이. 네.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겠다. 뭐 그런 정도. 왜 안 흔들리죠? 금강경을 무엇 때문에? 깨달았다면, 금강에 깨달았다면. 알아차렸다면, 금강경 같이 됐다면은 나는 이게 최고의 경지라는 뜻이 내 마음이 금강경 같이 단단해진다면, 금강같이 단단해진다면 이건 최고의 깨달음이다. 이게 여여부동 이 맨 마지막에 나온다. 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여여부동이 뭐냐면요. 불치여상하고 같이 붙은 얘기예요. 서술구에 서술구. 부연해 준 거예요. 상을 취하지 말고 위타인설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떤 정황 그 뒤에 부연해 준 거야. 여여부동이. 그러니까 이거는 금강경을 깨달으면은 이렇게 단단해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 부동 움직임이 없다. 사실 질판에 가도 중간 있잖아요. 그거지. 이 사이지, 이 사이. 이 사이가 되면 어떤 거예요? 아까 지금 이렇게 이제 여기가 파도인데 현재는 이제 바다였는데 기준이 이 바다 표면이 아니었고 이 파도 높이까지 기준이 확대됐다면 그럼 이게 이제 여여 부동이다. 그 여여 부동에는 파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가 없어. 뭘 있다가 들고 없어요. 여기 있잖아. 여기 뭘 없어. 아니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아니 근데 물리적인 현상을 놓고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파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게 여여부동이라며. 그럼 이 안에 파도가 있단 말이야. 여여부동 안에 파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여여부동이 있는 상태에 파도가 있고 없고가 기준이 돼야 안 돼? 기준이 안 되지. 안 되지. 기준이 안 되지. 그러니까 마음이 요동치는 게 문제가 돼야 안 돼? 문제가 안 되지. 당연하다는
예. 걱정될 일도 없지. 없고. 예. 내가 알고 깨닫고 못 닫고 그것도 문제가 문제가 안 되지. 안 되는 예. 거죠.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러고 싶은 거야 나는 지금. 아니 그러면 이 섹터만 넓히면 된다니까요. 네. 내가 여기에는 어리석음도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소원은 여여부동이요. 이 안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번뇌와 해탈이 뭐라 그래요? 같은 거다. 예? 그다음에 중생과 뭐가 같아요? 부처가 같다 이 말하잖아요. 이게 그렇지, 이제 그렇지. 불이사상 아니야, 둘이 그렇지, 아니다. 그렇지. 예, 그렇지. 응? 예. 이게 그러면 번뇌와 해탈이 이게 같다 이렇게 이퀄 했으니까 얘는 그 동급과 더 크죠? 두 등으로 치면 번뇌와 하여튼은 같다. 같다면 이거를 하니? 같다면 이게 얘가 동급이다. 네. 그렇다면 번뇌 안에 해탈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번뇌 속에서 해탈을 경험합니까, 여러분들? 못하고 해탈은 있잖아. 안 했어요. 그건 못했어.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다면은 우리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 지금 안전 거기서 문자가 왔어. 너무 현- 쉬우니까.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번뇌 안에서 해탈은 정말 우리가 경험을 못해요. 그렇지. 상상도 못해. 그렇지. 근데 해탈 안에 번뇌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물리적으로 있겠지. 물리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지. 있어도 문제가 될까 안 될까? 문제가 안 되지. 전혀 안 되지. 네, 문제가 안 되죠. 예.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대소관계로 보자면 해탈이 크다. 해탈이 훨씬 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이 해탈 안에 번뇌가 들어가도 아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아무 문제가 없지. 아무 문제가. 네. 그러면 중생과 부처가 같다 그랬다면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가 더 크다고 생각해? 부처야. 부처야. 하지. 그러면 부처의 안에 중생이 들어와도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지. 아무 그죠? 내가 지혜가 있어. 지혜 안에 어리석음이 들어있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아무 문제가 안 돼. 용광로가 끓고 있는데 거기에 더러운 새덩이가 들어갔어. 그 새덩이 들어온 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냥 녹으면 되네. 그게 여여부동이에요. 그게. 움직이지 않는 게 여여부동이 아니구나. 예. 다 녹이는 게 여여부동이구나. 이론상으로 번뇌가- 아, 삼키는 게 여여부동이구나. 번뇌가 사라진 아주 아주 평정한 상태가 해탈이란 얘기가 아니고 그 해탈 안에는 인생의 생로, 병사, 화남, 성냄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에 다 들어가 있다 그 말씀. 만약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판단 기준을 바꿔봐. 녹여낸다. 그렇게 바꿔보면 우리가 지금 인생 삶이 괴롭다 그래서 2차적으로 더 괴로움이 생길까 안 생길까? 여여부동하다면 생기지 말아야지. 다 녹이는데. 번뇌는 다. 생겨 안 생겨? 그게 부처님 말하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란 원리하고도 똑같아요. 뭐냐면 기본이다. 일체 계고는 삶의 기본. 왜 기본을 거부하냐 이 말이야. 기본이 괴로움이야. 인생은 두려움이라니까. 그걸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딱 설정을 해놓으면 괴로움이 왔어. 기본이 왔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아무 문제가 안 돼. 네, 그 지금 이 세계예요. 어, 이 세계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것 뿐이야. 근데 우리가 그거를 그렇지. 표현을 그렇게 하려면 그게 이제 생각으로 오면은 구분하는 거야. 네. 고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해졌죠? 그렇죠. 이게 정해지는 순간 어떻게 돼? 인생은 괴롭지. 괴로워. 그래, 괴로워지는 거요. 왜 파도가 치고 어. 지랄이야, 지랄이. 이걸 누가 정했어? 뭐가 정했어? 내가 정해놓고. 나의 뭐가 정했어? 생각이 생각이 정한 거야. 이해는 되죠? 예, 이해된 거 갖고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행동이 돼. 그렇지. 일상에서 무엇인가 지금과는 다른 어떤 습관을 계속 들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습관이 바뀌게 되니까. 생각이 바뀌고. 근데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 거죠. 엄청난 거죠. 엄청난 예. 거지, 사실. 그러니까는 여여부동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지를 모르니까는 각자 그렇게 아까 같은 해석을 하는 거야. 아, 금강경 같이 끝도 없이 내 마음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예, 깨달은 거고 성공하고 이러면 내가 그냥 막 세상을 해처럼 살 수 있겠구나. 예, 난 그렇게 생각했어. 예, 그렇게 이제 그런 이제 단단해지면 무엇이든지 다 때려부시고 그렇지. 이겨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뒤에 거는 자동으로 풀리네. 그럼 이거는 이제 뒤에 거는 그냥 재미로 보니까 노래 부르면서 자동으로 풀려. 그냥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일체유의법 이거 얘기 참 재미없지. 근데 금강경 하면은 이게 백미라고 그러죠 이거. 그렇지. 네. 뭐 해석도 안 되고 이게 내 삶에 이렇게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도 놀아야죠. 재밌게 부르면서. 자,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용, 여로여겨전, 응장여시관. 한번 읽으니까 어때 느낌이? 감흥이 어땠습니까? 예전하고 지금하고. 네, 아니 원래 그 시문에도 한신몽태기어 공중물색이라는 글귀가 쫙 있어요. 근데 난 지금도 그걸 적어갖고 다니거든요 수첩에.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와 닿았어. 근데 이제 그게 또 여기하고도 같이 그렇죠. 매치가 되는 같은 거예요. 매치되는 거예요. 네. 같은 내용인데 여러분이 이 4국에만 딱 인식하게 되면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자, 일체유의법 모든 세상에 지어서 만들어놓은 가르침이나 현상들은 여몽한포용이라 꼭 구름과 같고 허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여기까지 딱 들으면 마음에서 무슨 긍정적인 에너지 일어납니까? 부정적인 허무함이 일어납니까? 허무하게 생겼어. 왜 허무해? 아유, 일반적으로. 아, 일반적으로? 스님은 전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니에요. 안 일어난다고 그랬고 나머지 사람들은 허무하죠. 아, 그래? 뭐 하려고 살아? 그렇지 뭐 하려고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꿈이고 거품이고 그러니까는 일반인들이 환상이고. 이 불교를 접하면 염세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념주의하고 허무주의에. 아 일체가 모든 것이 꿈과 같대. 실체가 없고 그리고 물거품처럼 이렇게 푹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전기현상처럼 반짝했다가 사라지고 이거 뭐야 이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는데. 예,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 말을 딱 듣고 환상이니까 신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이거 뭐 왜 살지? 이렇게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원효 스님처럼 이제 수행을 하고 뭐 나름대로 안목이 밝히면 야 이러니 집착할 필요도 없고 이래서 저 신이 날 수가 있는 거고 상황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응축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산스크리트 어보는 요거하고 의미가 좀 다르게 또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면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시면 사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이거 금강경 강의가 이제 이 책이 이런 형태로 나를 돌아보게끔 하는 이제 책을 이 금강경 강사를 하면서 이게 이제 법보시로 탄생이 됐는데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백미는 불치여상 여여부동이었어요. 그래서 이 불치여상 과연 어떻게 우리가 위타인설 또는 가르침을 전하거나 깨달음을 얻고 말을 할 때 상에 머무르지 않고 상에 붙들리지 않고 상을 세우지 않고 말을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큰 화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한테 뭘 지금 계속 설명하거나 이렇게 의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상을 세우고 있느냐 붙들려 있느냐를 저는 계속 저를 알아차림하고 하고 있어요. 물론 중간에 놓칠 때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내가 익숙한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거나 뭘 전할 때 거기에 그 말과 내 생각, 의도하고 내가 분리되면서 그 말을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차림하면서 이게 화두죠. 이게 진짜 공안이에요. 이게 화두인 거예요. 이렇게 실천을 해보시면 여여부동이 어떤 경지 어떤 상태구나를 그냥 습득하게 되고 경험하게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 이 개송이나 누가 한번 멋있게 한번 읽어봐요. 자기 멋대로 운율을 넣어서 일체유의법 여기 일체유의법 일체유의법 영몽한포용 영로영여전이 응장여시관하라. 네, 또 다른 분 우리 스님이 조금 그 배우는 거 있잖아 그 톤으로 한번 해봐. 그렇게 얘기하면 또 거기에 신경을 쓰고. 그래? 그럼 멋대로 하세요. 그럼.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용 여로여겨전 응장여시관 또 일체
황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 여시관하라. 네, 우리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한번 해보세요. 일체유의법 영웅 황포영 영작 여시관하라. 네. 네, 하시면서 각자 이렇게 이 개송을 읽으면서 무엇을 알아차림하셨습니까? 잘 읽으려고 하는 나라. 아, 잘 읽으려고 하는. 또 저도 폼 좀 잡으려고. 폼 좀 잡으려고 하는 자기 자신. 안내를 네.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또 그냥 읽었어. 그냥 읽고. 네. 네, 그렇게 내 안에서 어떤 상황이든 나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알아차림하고 표현하는 것이 그게 법입니다. 그게 가르침이 거기서 나와요. 깨달음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개송에서 제가 그 마지막에 이 개송을 부처님이 읊으셨다면 참 이 응장여시관 하라는 데서 그 뭐라 그럴까요? 부처님의 그 지극한 중생에 대한 사랑이라 그럴까? 뭐 어떤 그러면서 어떤 아쉬움 그것을 좀 느껴집니다. 저는. 왜? 근데 저는 기쁨이 와요. 기쁨이 와요? 네. 어떻게 해서? 즐거워요. 그냥 즐거워? 네, 네. 즐거워. 왜냐면 저는 결국은 응작 여시관 이렇게 관해라. 이와 같이 끝 구절이 응작, 응당이 마땅히 이렇게 지을 짝이야. 인위적으로 이렇게 관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 뭐예요? 마음을 인위적으로 내서 하라 할 수밖에 없다는 중생의 한계를 그냥 부처님이 인정해 주신 거고, 사실은 이렇게 일체 유의법이잖아. 착한 것은, 그죠? 근데 그 바로 앞에 개송이 시작될 때는 뭐예요? 일체 유의법은 뭐라고? 염홍한포영이. 그러면 이 개송 자체가 서로 논리적으로 보면 서로 모순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죠? 이렇게 분석하는 데는 전혀 없습니다. 이 개송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이럴 수밖에 없어. 왜? 중생의 의식의 흐름이라는 것은, 심리의 형태라는 것은 무조건 생각을 지을 짝, 일으킨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이왕에 일으킨다 하면은 그 일으키는 걸 바탕으로 해서 일으키지 않는 무위법을 경험할 수 있는 차원을 설명할 수밖에, 말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림 그리면서 강조하지만, 마지막으로 얘가 이제 대지야, 활주로예요. 비행기가 있어. 비행기가 뜨려면 어떻게 된다고? 전속력을 달려야죠. 비행기가 뜨려면, 하늘을 날려면, 비행기는 하늘을 나르는 걸, 찍어야지. 그렇지. 비행기는 하늘로 다니는 게 비행기지, 땅으로 다니는 거는 뭐예요? 자동차. 자동차야. 그럼 비행기 역할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짱이 필요해. 땅이 필요한 거야. 땅을 박차야 돼. 전속력으로 달려야 어느 순간에 하늘로 뜨는 거야. 그래서 화환경에 넘어진 자 뭘 짚고 일어나야 돼요? 땅을 짓고. 땅에 돌뿌리에 넘어진 자, 그 돌뿌린 땅을 짚어야 된다 이 말이야. 왜 우리는 나를 넘어뜨린 나의 장애를, 그거를 짚고 일어날 생각을 않고 그 외의 거 허공을 짚고 일어나냐 이 말이야. 땅에 넘어졌는데 비행기가 날려면 땅을 박차고 뛰는 게 아니야. 붙어서 열심히 달려야지. 내가 보리신 깨달음, 이 생각 이상을 깨달으려면은 무엇을 이용해야 된다고요? 말을. 그렇지. 내 육신, 이 육근, 이 자체, 번뇌 덩어리라고 하는 이것을 열심히 이용해야 돼. 살피고, 관하고, 쓰고, 그러면서 알아차리면서. 그래야 어느 순간 뜨는 거야. 그래야 어느 순간 해탈이 되는 거야. 나를 미워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나의 부정적인 것도 뭐예요? 사랑해야지. 그럼 사랑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그게 해탈로 가져가는 에너지원이야. 버릴 게 뭐가 있어?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불설시경이 장로수보리 급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일체세간 천이라수라 문부소설하니까 개대 어떻게 했다고요? 환희했다고. 여러분 좀 개대 환희가 됐습니까? 저는 됐어요. 이렇게 환희가 박수 치고 싶어. 그래서 신수 봉행했다. 이렇게 이제 제 3자의 안목으로 안안이 봤기 때문에 이 구성으로 이 금강경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아, 대단하네. 1년을 넘게 했다고 그러는데, 좀 아쉽기도. 네. 아쉬움도 있대. 한번, 마치는데 소위 좀 한번 각자 소감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중간에 들어오긴 했지만 하여튼 그 인연에 참 감사하고 참 신기하게도 금강경을 마치는 다음날 출가하신다는 분이 두 분이나 만나 뵐 수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하시는데 우리 처사님 말씀하셨는데 두 손을 모으고 있는데 전율이 쫙 오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대단하구나 신기하기도 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면서 찡하고 전율이 오고 야 참 대단하다 참 질문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고 혼자서 가라는데 왜 둘이서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냥 금강경을 봐오기만 했지 이렇게 생각으로 의식으로 서로 교감하는 이런 과정은 저에게 큰 어떤 경험이 됐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나를 놓치지 않고 알아차림하는데 더 매진해야겠구나 아직도 정말 많이 부족하구나 그래도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박수를 쳐주고 싶은 지금 상황, 지금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받아갔다 합니다. 네. 또. 네, 제가요. 네. 이렇게 오랜 동안 이렇게 그야말로 원효 스님 우리 김 처사님 굉장히 아주 감사함을 말로 표현 못했어요. 이렇게 그냥 바쁘신 중에도 만사 제쳐놓고 이렇게 여기 오시니라고 달려오신 우리 처사님 또 우리 원효 스님 덕분에 또 우리 혜연 스님 덕분에 강의가 잘 끝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뭔 생각했냐면 전생에 내가 복을 많이 지었구나.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고 그리고 전생에 어떤 승가와 인연이 있었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스승을 만나서 공부도 열심히 그건 정말 저한테는 엄청난 변화가 오게 해준 거고 뭐 그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어요. 진짜 그건 감사한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또 하나 나는 나 자신에게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나한테도 고맙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박수! 자, 이렇게 해서 금강경을 여러분들 하여튼 고맙고요. 저도 행복했습니다. 다음 그 강의 주제는 육조단경을 일단 이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시작할 때는 육조단경 너무 좋아요. 네, 육조단경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나갈 건데 저도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육조단경 강의는 처음 해보기 때문에 저도 약간 기대가 돼요. 어떻게 될지. 네, 그렇게 해서 다음에 또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관심 있다면 같이 동참해 주셔서 같이 탁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근데 너무 아쉽다. 아쉽죠? 네. 금강경 또 하고 싶어요. 또 하면은 새로워져요. 완전히 또 다 새로운 금강경이 나와요. 또 진짜 너무 좋았어요. 나는 이 금강경이 엄청난 게 나한테 큰 걸 줬어요. 그랬을 거예요. 지금까지 수행해 온 게 요 1년 얼마 하면서 지금까지 집결이 처음보다 됐죠. 헐 크게 한꺼번에 와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궁금했던 게 여기서 다 답이 다 나왔기 풀리고. 때문에 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육조단경도 사실 굉장히 하고 싶었던 건데 또 그걸 할 수 있어갖고 너무 좋고. 기대합시다.